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며 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을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해내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다른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요셉 가문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잘 실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셉 가문의 베델 점령 과정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점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여리고 점령 때와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가문이 먼저 성읍 사람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베델을 수월하게 점령하기 위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주목하십니다. 불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타협하는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셉 가문은 성을 수월하게 점령하기 위해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베델을 정탐할 때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성읍 입구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성읍을 치면서 약속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을 놓아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 가문이 약속한 것을 지키고 선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요셉 가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명 베델이라는 곳을 점령하는데 성읍에서 나온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 새롭게 정착합니다. 그 사람이 성읍을 새로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붙였답니다. 성경은 루스가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루스는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델의 본 이름입니다. 루스를 점령하긴 했지만 루스가 계속 존속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셉 가문의 불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과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이름,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생긴 일들을 기록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며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지를 미묘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가나안의 경제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건 금방 배운다고 하죠. 이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관습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 가문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언급이 있지만 나머지 지파들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은 각 지파와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을 통해 묘사됩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며 주객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오히려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더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주어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부터 기록된 이 단지파와 관련된 말씀은 주어 자체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단지파는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 결과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밤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반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농업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유익과 편안함 때문에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과 끝까지 싸워 그들을 진멸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싸움을 그치고 안주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은 점령했지만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쫓아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늘 제자리인 신앙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겨나지 않으려는 가나안 주민들의 결심이 쫓아내려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주민의 결심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결심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곳에 머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그 결심이 없었습니다. 결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순종입니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결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결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을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종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청종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